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유치원 때 별명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 별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울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눈물이 다 흘려서 그런지 좀 잘 안 흘리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만 할 때며 또는 교회만 가게 할 때면 이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울곤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더 울면서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울음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울면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 또는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주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시죠?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아무도 저의 곁을 오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얻고 싶은 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울음은 기다림을 버리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이 사랑을 믿는 마지막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면은 우리는 기다림에서 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멈춘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돌판을 새기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요, 우리의 조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돌판에 새겨질 법이 되었고 그 법은 곧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제물에 피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는요, 피 묻은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으로 맺은 약속이며 다시는 물러설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없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그 침묵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내던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맺은 언약을 금으로 만든 형상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약속을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갈망과 기대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라는 이 고의적인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정감을 위한 장치를,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금송아지는요, 그저 신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만든 심리적인 안정장치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각화하려는 본능이 만들어낸 형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신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머무는 장소, 신이 인간계로 확장되는 통로, 그리고 머무르는 거처이며 또한 자신을 나타내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상이 있으면은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신상이 없으면 신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을 녹여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요, 그런 신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상이 없어도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초월자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그들은 까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믿고 싶은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고 싶은 것, 하나님이 억지로 느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 돈, 인정, 성취, 사랑, 섬김, 그것이 하나님처럼 내 불안을 덮어주고 나의 공허를 채워주는 것들, 그것이 모두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장치는요, 하나님께서 멈췄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시점은요,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들에게 이 40일이라는 동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멈춘 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언약의 돌판을 직접 새기고 계셨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삶은 마치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된 약속 위에 서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신상이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초월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요.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침묵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백성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재 앞에 던지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머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서 무너졌지만 다윗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아니라 기억된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임자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의 믿음일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이 금고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이 금은 애굽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금은요, 노예였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산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은혜의 흔적이며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금을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은혜의 증거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는 그런 시도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고 현실은 막막하고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금을 녹여서라도 눈앞의 결과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받았던 선물, 은혜로 주어진 관계, 믿음으로 시작한 사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만 인간은 그 믿음조차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바꾸고 싶은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보기 위해 금을 녹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위하여서,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믿음을 재촉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눈앞의 위안으로 바꾸진 않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되게 황당한 변명처럼 들리지만요. 이 고대 근동의 신상 신학에서 이 말은요, 신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상 제작 의식에 입식기와 입열기라는 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라서 생긴 것처럼 이 의식을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말은요, 인간이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산 아래로 확장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완전히 왜곡한 일이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신상 없이도 임재하는 분이셨고, 불기둥과 만나로 이미 신상 없는 현현을 보여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의 형상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선택입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는 선택. 포기는요, 아쉬움이 남는 선택인데요. 버린다라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금으로 만든 현상이 아니라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눈앞에 붙들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사랑을 새기기 위하여서 돌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금송아지는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시도였고, 돌판은 보이지 않아도 기억해야 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신상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도 살아계신 분이며 신상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여전히 돌판을 새기고 계셨고 언약을 다시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2025년 참 많은 걸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학업과 논문, 사역, 알바, 많은 리더의 자리들,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았던 저의 금송아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꽉 쥐고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길지 못했습니다. 점점 버겁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며 그 순간 저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이게 그저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그때 주님께서 주저앉았던 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저 항상 머물던 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다시 세우며 저의 욕심으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러던 때에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던 순간에서 그저 나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형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새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시간은 결국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그 날 하나님은 언약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십니까? 울면, 떼쓰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탄식을 이겨내려는 장치일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 신앙의 명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다림을 피하려는 불안의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허가 있었던, 끝이 보이지 않았던 40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언약의 돌판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상 하나 없이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눈앞의 형상이 아니라 말씀과 기억에 새겨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 시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믿음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신뢰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곳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금을 녹이고 있는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금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2026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느끼며 의지하고 싶은데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안함과 억울함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들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억울함으로 지배되므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나의 무림이 다시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부지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금송아지를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그 믿음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착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금송아지를 버리오니 그러므로 나의 유일한 소망, 산성, 요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그 모든 소망들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붙들린 짐들을, 온전히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그 두려움들을, 우리의 그 녹록지 않은 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온전히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그 영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그 온전한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주님께 모두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그 소망됨을 주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로써 주님께서 그 초라한 우리의 그 어리석은 그 형상 따위가 아니라 언제나 시간과 초월하시는 온전히 초월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오늘의 모든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삶들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삶들을 고백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들을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함에 붙들려져서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들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형상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대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되었으며 온전히 주님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나의 상처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무릎이, 나의 마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모든 소들이, 나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의 그 삶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어리석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녹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녹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언약을 새기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으며 주의 인자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세일을 보여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함께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여전히 우리의 신뢰하심을 그 연약하심을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셨던 또 나의 그 모두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림이 아니라 주께 절약하신 은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세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2020년 경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오직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